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 신약성경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그 은혜 앞으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할까요?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데 진짜로 변할까요? 반대로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뭘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변함이 없는 사람들은 뭘까요? 사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기독교인이 아직 안 된 상태라 이제 볼 수 있지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예수가 정말 진정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모르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냥 객관적인 지식 정도로 이제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알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어도 왜곡된 예수를 믿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저분이 집사래, 저분이 장로래, 심지어 저분이 목사래, 이런 탄식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지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이고 그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누구신지도 알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기는 시작했는데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죄인됨과 또 연약함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렇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하는 삶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만 그러다 보니 성장하질 않아요. 기독교인이 되긴 됐지만 여전히 죄악과 타협하며 살아가지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언가 비추어보면서 자기를 인식하게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춰보면서 내가 저 인간보다는 낫다 이러며 살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되게 되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람하고 비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비추게 돼요. 말씀에 비추게 되지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기 안에 엄청난 이 성찰력이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비추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을 성찰해가는 이 삶을 통하여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고, 또 왜 고난주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고 해서 고난주일이다,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순환은 목요일 밤부터 시작이 되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전적으로 십자가 죽음을 위한 시간이므로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희생 위에 기독교는 세워져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가 없다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도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 사건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 아닐 수가 없지요.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 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셨다. 이게 모든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예수를 알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 죽음 사건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 가운데 과거에 일어났던 큰 범죄 사건들을 다시 회추하면서 우리 형사들이나 범죄 그 프로파일러들이 나와서 저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 수사 과정이 어떻게 됐고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범인은 어떻게 잡았는지, 이런 것을 묻는 그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범죄 사건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의 그런 만행일까요? 아니면 무슨 조두순 사건이나 신창원 같은 연쇄 살인 이 사건,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류 최악의 범죄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은 과거에 지나간 구식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도 일어나야 될 사건입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최고의 기업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하여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설교나 어떤 믿음의 현장 속에서도 결코 빠지지 말아야 될 내용이지요. 예수의 사건은 결코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현재 나에게도 일어나야 될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금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몇 가지의 질문으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해 보는 질문은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예수님 정말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에 대해서 일종의 전설이나 신화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사건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어떤 종교적인 설화 정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발견했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여러분 짚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사복음서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중점으로 기록한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1차적으로 정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어떠한 종교 경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맹자왈, 공자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지명들, 시간에 따른 분명한 사건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일제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비중 있게 기록하고 있고,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술하고 있지요.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임을 사복음서에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심판을 받으신 전말에 대해서,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을 언도받고, 또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형장으로 가셨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가운데 은밀하게 죽음을 당한 게 아니시고, 유대인들의 최고 재판소인 이 사내들인 주도하에 당시 유대를 관장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합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예수님의 그 사형이 로마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다음에 예수를 고소했던 그들에게 나는 이 예수에게서 그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겠노라고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며 계속해서 압박하자 이 빌라도는 군중들의 그 압박에 못 이겨서 결국은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지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합법을 가장하여 죄 없는 예수를 사형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일시는 금요일 오전 9시였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와글바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그 광경을 목격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밤, 그리고 오늘 이 십자가의 낮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성탄의 사건은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성탄의 사건은 밤에 시작이 됐어요. 새벽을 깨웠던 자들,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의 그 성탄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환한 대낮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보리 죽음의 사건은 자기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외면하지 않는 이상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도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처형장이 골고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의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고, 로마 군병들은 형을 집행하면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찢는 일도 제비뽑기를 행하였지요.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로마와 헬라와 유대 글자로 새겨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주 1세기에 살았던 역사가 유대인 역사가죠. 이 요세푸스가 저술한 유대교 요사 18권 3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은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바로 이때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인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선생이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그의 곁으로 끌어들였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의 유력 인사들의 청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뿐 아니라 그에 관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예언하였다. 그의 이름을 본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저술한 유대교사, 지금도 아주 권위 있는 이 역사책인데 여기에 분명하게 요세푸스는 예수의 그 죽음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한갓 지어낸 얘기라고 한다면 사도들이 목숨을 바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분명한 역사적인 이 팩트, 역사적인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인간이 고안해낸 형벌 가운데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고 말을 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은 한두 시간 안에 죽지 않고 적어도 하루 이상, 길게는 사흘 동안 그 십자가에 달려있게 된 채 매달려서 온몸에 피는 다 빠지고 온몸의 근육은 다 뒤틀리고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심장의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예수님께서는 운명 직전에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었음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한 몸에 받으셨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동안 그 순간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 번 더 읽기를 원하는데 50절부터 54절 우리 계속 이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자, 하나는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일어났다는 세 가지를 보여준다. 하나는 성전 안에 있는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여러분, 그 당시 성전의 휘장의 높이는 적어도 18m나 되는 굉장히 높은 그런 거리였죠.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성전의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과 같아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침범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거대한 장벽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출입 통제가 해제된 것이죠.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성전에 꼭꼭 당겨진 지성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잡한 과정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죠. 그냥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짐승을 희생제물로 번제 제물로 잡았던 그 구약의 제사는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무슨 그깟 예배 좀 안 드리면 어때? 아니, 뭐 그깟 좀 기도에 좀 빠지면 어떠냐? 좀 몸도 피곤한데 좀 쉬지. 그깟 예배, 그깟 기도회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게 예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자격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은 또 믿음의 순교자들은 나에게서 예배를 빼앗아가고 나에게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빼앗아가려면 내 목숨을 빼앗아가는 게 낫다, 그렇게 외쳤던 게 사도들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예수의 복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고 우리가 예수쟁이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말고 복음을 복음답게, 예수를 예수답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숨이 멎는 순간 두 번째 사건은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보여주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땅 지축을 흔드는 막대한 힘을 가진 혁명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사건은 무덤이 열리고 죽은 성도의 몸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다. 바로 이 부활의 예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군인들과 이 백부장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그날 오후 3시에 창에 찔리고 또 운명하시고 그날 저녁 5시쯤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급히 수습해 가지고 아리마대 자신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고 돌을 굴려놓고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아무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이 되기 전에, 해가 지기 전 돌을 굴려놓고 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순환 당하신 간추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십자가 죽음의 사건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므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엄청난 증거를 수반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무슨 설화나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보니까 허경영 씨 있잖아요. 허경영 씨 재산이 409억이 한 해 사이에 늘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늘국인가 거기 모여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다 바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 공중 분양한다고 막 손바닥을 짚고 막 공중 몸에 뜨고 막 쇼를 하잖아요. 아니, 설령 손을 전혀 안 짚고 공중 분양을 한들 그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아요. 우리는 이런 허황된 말과 주장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영생받는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제 지금 다 늙으셔가지고 말도 잘 못하는 그 교주를 보혜사라고, 보혜사 이만이라고 믿고 추정하는 게 아니죠. 파묘 같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무속신앙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신화를 신봉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1세기에 티베리우스 지하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로마 총독의 선고로 예루살렘 성곽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그에게 실망한 언론 의원에게 칼로 죽임을 당한 것이 역사적인 실제 사건임을 여러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더욱더 우리는 확실 가운데에 우리는 믿어야 될 사건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담대함을,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우리만의 세계에서 갇혀 우리끼리만 믿는, 종교인들이 우리끼리만 그렇게 통용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서양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을 기반으로 하여 역사의 기준점을 예수 그리스도에 잡고 있어요. BC와 AD, 이 BC 기원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 AD 아노 도미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사건,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담대하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만한 증거가 충분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주어진 은혜는 작은 것이 아니지요. 정말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는 흩어져 있는 가족들 초청하여 함께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그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종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살펴본 십자가 사건에 의하면 모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에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했는가를 볼 수가 있지요. 상상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그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맡겨지는 사명을 완수하신 것이죠.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볼 때는 패배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죽은 것 같지만, 놀랍게도 우렁찬 목소리로 그 마지막에는 승리의 함성을 그는 외치고 있어요. 이로 인해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순종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죠.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비록 피하고 싶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일시적으로 내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당신의 뜻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실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면서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이셨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예수님의 순종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뜻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제 인생에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신가요? 제가 제 가족들에게, 제 이웃들에게, 교회에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제가 사역자로 어떻게 주님을 섬기시기를 원하시는가요?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뜻을 묻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어떤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순종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반응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희생적인 사건을 치렀는지 우리는 보았지요. 그냥 적당히 희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기까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시고, 또 벌거벗기 채 가장 처참하게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며 그 치욕을 다 당하시며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당하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바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사랑은 사랑으로 화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주자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자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풍성함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되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재해석하기 시작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깨어진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서게 되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꽉 채우기를 시작하면 그것은 세상을 살리는 확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 혼자만의 구원으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그 사랑은 세상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한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라고 하지 우리를 불러놓고 봉사에, 희생에 이라고 사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봉사도 주님의 사랑이 영향이 커진 것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도 없는데 이걸 억지로 하려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사랑의 주머니가 점차 커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성품이 이 사랑인데, 하나님을 자꾸 알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사랑의 주머니가 커져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 사랑이 아주 간장 종지만큼 아주 작았어요. 내 자신도 담을 수가 없었죠. 내가 내 자신이 싫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할 뿐더러 내 주변 사람들, 내 부부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저 인간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 늘 불평하기 일쑤였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내 연약한 내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기를 시작하고, 나는 정말 나도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자신의 그 사랑의 그릇 안에 담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의 그릇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마지못해 어거지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헌신도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죠. 내 주변에 섬겨야 될 사람들이 많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구나,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구나, 이게 눈에 들어오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사랑의 힘을 덧입고 자기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고 깨어진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게 됩니다. 하여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값이 얼마입니까? 우리 싸구려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다 예수의 피를 수를 주고 산 우리의 몸값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존귀한 이 존재라는 사실을, 이 자부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신학자 폴 테일리는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지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이다.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모르고 거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용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것으로 꼭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얼만큼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이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에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이 속죄와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이 은혜는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 보면 구원을 마치 천국행 티켓을 따놓은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은 구원파식으로 복음의 진리를 크게 오해하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계속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완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진액을 공급받아야만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더 생생하게 마음속에 되새김으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휘장이 찢어졌어요. 가로막혀 있던 모든 장막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 의식을 치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일이죠. 오늘도 주님은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만나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하고 계시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인쳐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십자가 사랑의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달려 죽으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현재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는 사라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